창세기 2장 4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거기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살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구속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속을 받고 나면 주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줄지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한 따라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쑤시개 말고 익수시아라 그래요. 익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 그런데 이 파워에 관한, 권위에 관한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권위에 관한 단어가 익수시아, 요한복음 익수시아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 전당까지 만난 갑니까? 네? 백당 가십니까? 예수 믿고 다 천당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자녀의 권세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권세, 익수시아가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는 이미 와 있다니까. 근데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선포하고 권세를 역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권세가 어느 곁에 익수시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나미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로 파생되어져요.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활기차다 이런 뜻이에요. 생동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시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 안에서 활기차게 해주시는 것은 생동감 있게 해주시는 건 다이나믹하고,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모 뭔지 모르시죠? 처음 들어봅니까? 네. 다이나모는 발전하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생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전기가 오는 것을 다이나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계가 이렇게 있어도 전등이 이렇게 있어도 전등이 빛을 내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됩니까? 전기가 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때로는 다이나마이트하게도 때로는 우리가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도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나미스의 역사예요. 이 두나미스의 역사하고 또 두나미스 이전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익수시아. 이쑤시개 말고 익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무당도 있지만은 미국은 이제 아예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 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 참신인 줄 알고 신에 속아서 그 신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거 섬기는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미국은 이제 주류 사회, 백인 사회를 싫어해서 나는 백인들이 섬기는 신이 싫어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백인들이 섬기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오니까 엔타이크라스트,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난 차라리 적그리스도 섬겨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복음에 돌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개종을 하고서 예수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탄 숭배하기 전에 자기들은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의 종들을 찍어 누르는, 영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첫 번째, 나보다 힘이 센 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더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래서 와! 저건 몰랐대. 첫 번째, 나보다 더 센 신이 있네? 몰랐고, 영의 세계에는 파워게임이거든요.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힘센 마귀가 영이 힘이 센 게 잡아먹는 거예요. 영력이 딸리면 잡아먹힌다니까. 경주에 김경수 목사님하고 5명의 목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경주의 불교의 권세를 잡으려고 그때 뭐 공중권세 잡는 기도 이런 것들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의기투합해서 영적 전쟁, 지역을 위한 영적 전쟁 그런 거 시작했어요. 지역을 살리는 기도 이런 책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도시를 점령하라 이런 걸 읽어봤습니까? 경주란 지역은 뭐가 잡고 있습니까? 불교잖아요, 불교. 그래서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을 잡으면 이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그 싸움을 이렇게 5명의 목사 의교투합을 시작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5명 중에 1명 남고 다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다 쫓겨났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김경수 목사님. 나머지는 자의반 타의반 임지를 다 떠났어요. 영의 세계는 사실 살아있는 실존하는 세계예요. 우리 걔들 공격하면 걔들 우리가 안 지려고 그들 공격해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뺏고 싸워서 지면 밀리는 세계, 이 세계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 땅을 줬어요. 마귀는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누구 싸우는 겁니까? 사람하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감사하게도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 우리도 영의 차원에 올라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마귀하고 싸우면 창세전에 끝났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자 손 들어보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북한이 이깁니까? 그 게임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요? 미국이 이기잖아요. 그건 싸움을 걸 상대가 아니에요. 그처럼 정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창세전에 끝났어요. 이 땅을 놓고서 이 땅의 권위를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데 사단이 우리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세지느냐 영적인 힘이 약해지느냐 이런 데 달려있는 거예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두나미스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그때부터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윤호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가게로 보는 저주 뭐 이런 책 써가지고 아주 한국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내비게이터 굉장히 복음주의계란에서 말씀 사역만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자리를 깔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구가 아픈 거예요. 막 아프니까 생전에 안 해본 이제 아침 금식을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윤호 박사님과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을 하고 일주일 아침 금식을 딱 하고 그리고 몇 주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픈 게 사라졌어요. 배 아픈 게 사라져가지고 됐다. 배탈수산가 보다 풍토병인가 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무당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오는 선교사마다 저주를 그려가지고 저놈 죽어라, 저놈 망해라, 쫓겨나가라, 그리고 병 걸려라 저주를 그렸는데 어째 너희 집은 안 걸리노? 그래서 너희 집은 왜 저주를 그렸는데 안 아프고 안 쫓겨나고 얼굴에 생글생 웃고 다니노? 왜 그런데? 하면서 신기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뻥 쪘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도전을 바꿔서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간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간. 그래서 그 원래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사위인데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풀러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막 연구해서 책을 쓰고 치유사역을 하고 하다가 된통 이단식에 걸려가 생고생을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접근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두나미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두나미스. 그래서 익수시아 우리가 익수시아를 가지고서 두나미스 앞에 나가는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도 좋아해서 막 이렇게 좋아해서 다니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은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회개의 체험이 없든지 가슴에 깊은 아린 상처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기본부터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가해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에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십자가의 면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응어리진 사람이 못된 신앙 만나가지고 못된 부모님 만나서 완전히 그냥 인생 찌그러진 사람이 아린 가슴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나보다 더 상처 많이 받은 분이 그 달려 계십니다. 나보다 더 모질게 상처받은 사람이 그 달려 계십니다. 모함 받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그 술수에 걸려서 달려 계신다. 그런데 나는 상처받았을 때 내가 그딴 말이야 네가 틀렸지 하면서 뭐 속으로 막 응심을 품고 속으로 몇 번이나 상대방을 죽이고 난도질하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는 우리 회개를 촉구하시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처에 공감해 주시는 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다가 영혼이 팍 거듭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토해놓다가 나와 공감해 주시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은혜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회개하다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로 뭘 받느냐? 불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불! 이걸 받아요. 불 받아라! 뜨거워지고요. 몸이 뜨거워져요. 예. 성령 충만해지 얼굴에 이렇게 불이 확 돌면은 벌개지거든요. 실제로 벌개지거든요. 성령으로 벌개지거든요. 근데 벌개지는데 그렇게 벌개진 사람의 세포를 뜯어가지고 전자현미에다가 딱 얹으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잖아요. 세포 속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보통 사람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500바퀴 돈다면 불 받은 사람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몇 바퀴 돌면 2000바퀴 돕니다. 전자가 뺑뺑 돌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지고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암 걸린 분들을 떼다가 세포를 딱 떼다가 전자핵을 얹으면 100바퀴 돕니다. 활성화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치유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에 가게 되면 신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의 집들이 부서지고 성령 사역이 어렵습니까? 성령 사역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따라서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지고 받은 불을 남한테 딩겨주면 저 사람 고쳐지고 모닥불 불 피워봤습니까? 똑같습니다. 불을 탁 붙여가 내 손불 쬐면요 내가 따뜻하고요. 불 붙는 거요. 야 불씨야 붙어야 야 맞다 딩겨주면요 저 사람 불 붙습니다. 젖은 장작이면요 붙이는데 좀 애먹고요. 좀 마른 장작이면요 붙이기 좀 쉽고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뭐 사역의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스킬이 가미되면 좀 더 완숙한 사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세게 붙여주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되고 뭐 그런 거지 맞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누구 집에서 하면 됩니까? 집에서 있어. 집에 나가고 아한테 손 얹어보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얹어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주님이 계속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하다가 불 받으면 은혜 성령을 받으면 불이 임하는데 마음에 응어러진 것을 주님께 토하여 놓다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물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물 받는다니까요. 물
물요, 물. 예, 물. 발음 정확하게 해서 물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가슴이 아린 여인이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남들이 다 이렇게 서늘할 때 물기로 오는데 햇빛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 물기로 올 정도로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샘이 펑 터지는 거예요. 영혼의 샘이 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샘이 터진 사람하고 불 받은 사람하고 사이의 표들이 달라요. 둘 다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둘 다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많이 울어봤거든요. 둘 다 받은 사람은 많이 회개도 해보고 많이 울어도 본 사람이 둘 다 받습니다. 저는 많이 울어도 받고 회개도 해봤고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놀라운 역사는 거듭날 때요. 십자가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요. 그분이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축복받고 그분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택함받고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 영생을 얻고 그분은 목마르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입고 그분은 39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상하시고 우리의 상한 몸은 고치시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알라 태어나듯이 응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하고 맞바꾸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수시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얼라니까 양육을 받아야지. 여러분 얼라니까 양육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녀인데 그냥 태어났을지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바꾼 사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졌던 익수시아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익수시아가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익수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위 아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두나미스 능력이 옵니다. 두나미스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 두나미스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말 좀 십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엇갈렸는데요. 이 장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내리기니,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안 내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는 성령이 몇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성령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땅을 흘러가는 강, 땅을 흘러가는 강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 속의 생기, 성령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기를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우리 속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를 닮아가게 하는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뭐 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그 다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성령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는 거하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둘 다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내가 완성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임파테이션 준다. 받으라.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숨을 넣으면서 루아흐 성령을 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 내주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그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또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야들아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하시면 받았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과 혀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근데 창세기에서는 임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위로부터 비로 임하는 거예요. 뭐로 임하고? 내리는 장대비로 임하고. 할렐루야? 네, 아직 감이 안 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뭐로 임하고? 불로 임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차이예요. 타락 이전에는 성령이 에덴 동산이나 여러분 천국의 계시록을 보세요. 불이 없어요. 따라서 천국에는 불이 없다. 불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불 나오냐? 불칼을 든 천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데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불은 왜 나오냐? 타락하고 난 뒤에 그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성을 죽이려고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성령이 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불로 나타나. 그래서 불로 막 확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뭐같이 마시고? 비둘기같이 마시고. 뭐같이 마시고? 성령의 역사의 가장 깊은 것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 온유함을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성투성이고. 근데 어쨌든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비를 주셔야 모든 만물이 자라고 소생하게 될 텐데 그 비를 왜 안 주시느냐?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 대신에 성령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왜 안 내렸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땅에 딱 떨어져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강이에요. 네,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강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 사면으로 흘러가는데 따라서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 말하는 성전 문지방에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듯이 소생하듯이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 비와 함께 강이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강과 함께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복을 한다고 할 때 예수 안에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복을 한다고 할 때 뭐와 함께 정복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크든지 작든지 모든 정복의 하나님이 주는 정복의 역사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경작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무슨 사람요? 경작할 사람. 사람 준비 먼저 시킵니다. 이 사람 준비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이 비가 강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서 이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함께 걸어가면서 따라서 정복하고 정복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정복 다음에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요. 그 다음에 다스림하면 됩니까? 마귀가 또 뺏어온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 이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숨에다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중생하고요, 성령 받고요, 우리 속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았다 쏟았다 은혜 받았다 쏟았다 제대로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온 사람들 맨날 암송시키는 게 있습니다. 한단 하자.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우리 교회들은 귀에 못대가리가 앉았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은혜 막 받았다 자랑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 열매가 뭐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 많이 했는데 권사님 열매가 뭔겨? 근데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패턴으로 흐름을 안 놓치고 기도했으면 40대에 큰일이 났겠다. 대박 났을 텐데 가면요 80% 쭉 됩니다. 예, 자기 가정 엉망진창이거든.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은사 받아서 불불 부르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정코스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경작할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요. 창세기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넣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경작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쫙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짜박짜박 걸어가시더니 40일 동안 물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끝. 예?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나오실 때는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오시더라. 예수님은요. 40일 만에 경작할 사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푹 끝. 우리는요. 이놈의 쏘가지를 고치는데 하나님 나 쏘가지 고치는데 엄청 고생하시십니다. 경작할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이 온 에너지를 다 쓰십니다. 그 사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 안 만들어지면 이게 마치 영적인 도미노와 같아요. 앞에 게 안 무너졌는데 뒤에 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경작할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이 온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남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누구부터 변하면 됩니까?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경작할 사람 되면 하나님 그 다음 일을 또 도민으로 또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신앙 안에서 그냥 어쩌든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큰 부흥이 몇 개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선전 목사님이 이를 주동자가 되셨죠. 이거는 회개의 부흥이에요. 무슨 부흥이요? 회개의 부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먼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만들어지고 나면 따라서 능력 부흥, 능력 또는 말로 권세 부흥이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권세 부흥이 일어납니다. 권세 부흥이 언제냐? 1954년도에 일어납니다. 1954년도 문제 압니까? 6.25 전쟁 끝난 때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고려파가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은사 중단, 은사는 계시록이 만들어 쓰여지면서 끝났다 하는 은사 중단 사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 강의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고려파가 새로 만들어졌고 우리 똥합측 같은 저희 똥합측이거든요. 합동측 이런 때는 아주 그냥 신사참배하게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그러실 때였죠. 그런데 그 고려파를 칭찬하고 격려 잘한다고 박수 쳐주라고 이제 그 기도원 원장 나온몽 장로님한테 축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랬어요. 축사를 하면서 고려파 참 훌륭하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보신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 했죠, 뭐. 하고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정말 끝났을까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북 떨어집니다. 이 말 안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끝났을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임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고려파 집회하다가 갑자기 은사 집회가 바뀌어집니다. 은사 집회가 돼서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서울서 내려온 사람도 부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적당한 장소, 집회할 장소가 없나 해서 모여가지고 중앙당 창당대회 하듯이 고심파 뭐 창당 발기인대회 하려 했는데 교단 발기인대회 하려 했는데 졸지에 은사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아가 불 받아가지고 막 난리 나고 방언 터지고 막 그러니까 집회가 다 캔슬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 집회 다 캔슬하고 각자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 도망가는 놈 없이 다 쫓아보내고 김천역에 다 쫓아보내서 서울로 쫓아보내고 부산으로 쫓아보내고 그래 쫓아보내는데 김천역까지 갔다가 몰래 담 넘어가지고 다시 금백홈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차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전국에 김천 용무산 기도원 집회가, 기도원이 없을 때는 전국에 기도원 2개 있습니다. 전원에 있는 그 수도산 기도원이가 뭐 있잖아요. 그게 하고요. 김천의 용무산 기도원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기도원이 갑자기 1000개가 돼버렸습니다. 전국의 굵직한 기도원은 다 기도원 그 줄기에 직접 간접의 영향권 아니겠어요. 한강의 동자산 기도원이 그렇고요.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이 그렇고요. 울릉도의 울릉도 기도원이 그렇고, 강원도, 영주의 소백산 기도원이 그렇고, 김천의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 그렇고요. 수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정도에는 문중경 전사님이 정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정도 주민이 90%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비슷한 부흥의 역사가 울릉도에 일어났었습니다. 울릉도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님이 용무산 수사가 가서 전도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면서 무당들이 꼬꾸라지고 하다 보니까
서밀한 데가 폐쇄적인 동네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꼬꾸라지고 절간이 부서져가지고 은혜에 터가 되고 나니까 교인 동네 사람 미신이 심한, 전 바닷가에 살던 바닷가 미신을 압니다. 미신이 심한 그 동네에 교회가 70% 80% 복음화가 됐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영문산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권세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권세복음. 사람들은 이 기도원 운동을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 뭐 기복주의 이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런 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영무산 기도원 봉헌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6.25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뭐 얻었다고요? 6.25를 극복할 힘을 얻었어요. 6.25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한국의 이 산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금수강산 좋은 땅이죠. 산에 가보이소. 기대해 보이소. 어떤지. 귀신 신하라 까먹는 데가 산입니다. 사람 죽으면 어디 가서 묻습니까? 사람 죽으면 산에 갖다 묻습니다. 그냥 갖다 묻기만 합니까? 매년 기제사, 무언제사가 제사드립니까? 제사드립. 조상을 숭배하는데, 조상을 숭배받으면 귀신이 숭배받습니까? 귀신이 숭배받으니까 경배받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경배받는 것입니다. 산에는 산성이, 우리나라 산에는 산성이 있어요. 산에 성이 있어서 전쟁 나면 어디가 싸웁니까? 산에 가 싸웁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쫙 흐르는 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명한 무당들이 난리치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또 고려가 불교를 숭배하다가 조선조가 들었으면서 불교를 쫓아냈습니다. 전시대는 어디가 버렸습니까? 그 사람도 산에 갔어요. 참 묘하죠.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끼리 뭉친다니까요. 그래서 전리쪽, 그 다음에 유교의 영, 제사 지내니까 제사 받아 먹는 유교의 영, 무당들과 산에 가서 국당 불펴놓고 국당하지요. 죽음의 영혼이죠. 안 좋은 거는 영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는 다 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산을 1954년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복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해냈어요. 내가 좀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강의를, 영적 증거, 정복이도 강의를 지금 신학교 오신 분들이 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을 정복해냈더니, 정복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정복이 되니까 다스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정복해내니까 다스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 연결이 펼쳐지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계가 정복당이기 때문에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신입니까? 예, 영적인 세계가 정복이 되니까 다스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키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왜 못 지키느냐? 이렇게 강력한 정복의 사람들을 전신의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사역의 비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안수하고 어디를 찍고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드러내면 이단 되니까 다 삶아 잡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먹게 내 자식을 둘석해 해서 자녀들은 이거 못 가게 다 끊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두 가지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벽기도 운동은 어디서 왔느냐?
1907년에서 왔습니다. 길천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전에 그분이 무속신앙이었거든요. 사주 보는 분인데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버릇을 예수 믿고서 팔 고쳐가지고 이제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금요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금요철은 왜 시작한 줄 압니까? 모르지요. 산에 가서 불 받아온 사람이 교회 와서 밤에 와서 설치니까 밤에 와서 설치는데 어떻게 설치느냐. 그때는 아주 질서가 있었어요. 이게 새벽기도파와 밤기도파가 아주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밤기도파는 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밤에 철야합니다. 막 철야하다가 새벽에 새벽 4시 반이 5시 드리잖아요. 저희는 4시 반에 드리거든요. 4시 반에 드리면 우리 교인들 많이 잡습니다. 새벽기도 4시 반에서 6시까지 합니다. 매일 1년 365일 매일 새벽기도 4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집회합니다. 근데 설교 필 받으면 40분 동안 설교합니다. 뭔가도 안 쓰고 그냥 막 지키죠. 근데요, 그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때는 이 질서가 잡히는 왜 되냐면 밤에 불 받아라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조용한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교회들 오면 주여 하고 있다가 목사님과 찬송 하나 부르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설교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자고 쭉 기도하면은 보통 5분 10분 정도 다 가시잖아요. 이분들은 밤에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남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밤에 기도하던 사람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짬뽕이 돼가지고 새벽에 떠들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려고 주여 하는데 어차피 미사 밤에 지 혼자만 기도하나 시끄럽 죽겠네 하면서 이 새벽 기도파와 밤 기도파가 충돌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나면 한 무리의 교인들이 저 교육관으로 갑니다. 그는 음악 세게 틀어놓고 주여 이런 거 하고 여기 본당에서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잔잔하게 주여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왜 금요소를 하냐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막 불장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될까봐 그들을 관리해 주려고 금요일날 철야 집회를 잘했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금요일날은 기도원 분위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막 옛날 같으면 북 막 치고 기억납니까? 네. 저는 북 치고 했어요. 북 치고 막 반은 받게 하고 반은 터자 주고 막 이런 거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 만드신다. 뭐 만드신다고요? 경작할 사람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제대로 되면 내가 알곡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위로부터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고. 비가 쏟아지면 그 다음은요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비와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복해야 된다고요. 정복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비가 땅을 흐를 때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비가 땅을 흐르는데 따라갈 것인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비가 흘러가서 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나는 여기 있으랍니다. 이럴 것인가? 저는 김진홍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요즘은 또 이제 극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좀 저하고는 좀 계집이 좀 달라지지만은 목사로서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정계천의 할빈교회를 개척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 당시에 대구의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는 동안에 남들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교육준수하는 시간에 할빈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하용조 목사 이런 거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대원 졸업할 때 청계천 뺏겼습니다. 남양만에 교인들이 이주해 갑니다. 그것도 한 마을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가지고 16개, 10개 정도 부락에다가 교인들이 막 흩어놨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김지롱한테 정치사상 훈련받지 말라고 군사정부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청계천의 할빈교회 담임 목사라면 교회는 듣겠어요? 나는 서울에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괜찮습니다. 세문학교회도 좀 괜찮습니다. 연동교회도 좋습니다. 서울 시내에 저희 통합측에 굵직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제 애들도 커가고 좋은 데 가랍니다. 사모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따라간 거예요. 그 은혜의 비와 함께 따라간 겁니다. 안 따라간 사람이 하윤주 목사. 그분은 은혜의 이별을 개척했죠. 그렇게 해서. 안 따라가고, 김재롱 목사님은 성령 사역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주님이 그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제대로 된 정복자가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스림이 시작됐어요. 사모님 그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정복은 누가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 놓으면요, 그 터 위에 노는 놈은요, 딴 놈이 놀아도 됩니다. 한국교회에 산마다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 기도 원장님들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때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으면 큰 종 된다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큰 종 되려고요.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방학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종 한번 되어보려고. 우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 했지만은 진짜 큰 종도 됐어요. 그렇게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정복한다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을 잡고 있는, 산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버린 거예요.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돌파가 되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씨 처음 초대 회장이 예수 믿는 부입니까? 안 믿는 부입니까? 안 믿는 부입니다. 현대의 정주영 씨가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님이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전시의 불신자잖아요. 정복이 되고 나면 딴 놈을 하나님 들어서 합니다. 놈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복의 터 위에서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안에서 교회에서 권사님이 정복해 놓으면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목사님마다 목회 잘 됩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사모님이 불의 사람이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눈 감고 준비해도 목회가 잘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니까. 그냥 목사로서 땡땡이 안 치고 너네 설교 아직히 하고 막 그런 거 좀 적당히 하고, 진지하게 양을 돌보려고 마음 먹고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교인들 신방하고, 이런 그냥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목회를 해도 목회 잘 됩니다.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을 해서. 정복이 나기 때문에. 네. 예. 다음 주 우리 애가, 큰애가 서울의 그 수색교회라는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 전사를 부임을 합니다. 저는 관리 철렁해요. 아, 이러면 부임하는 놈이 아동부부터 하지 무슨 중고등부를 한다고.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부도 해보고 아동부도 해보고 청년사회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사춘기 애들을 잘 케어한다는 게 굉장히 스킬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처음 하는 놈한테 중고등부를 턱 맡기는 걱정이 툭 돼요. 근데 맨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근데 걔 인생을 풀어가는 걸 보면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풀어줘요. 저는 완전 바뀌면서 왔거든요. 당대 믿음에. 예. 바뀌면서 언제 이 광야가 끝나나 이래 왔거든요. 근데 그놈은 완전 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복은 내가 하고 그 지자리에서 지 몫의 다스림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영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지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비극이 뭡니까? 당번이는 지금 제일 잘 살거든요. 제일 잘 살거든요. 근데 국제 정서가 확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예? 미군이 한국을 지키러 와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견제하려고 한국에 와 있습니까? 무지 잘하세요. 인사 많으신 분들은요, 한국을 참 지켜주려고 고맙지 그럽니다. 고맙군요. 그 사람도 자기 이속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군대에 와 있을 때 미군의 주력 부대가 어디 와 있냐? 동두천에 가 있었습니다. 왜 동두천에 왜 갖다 놓냐?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니까 소련이 가장 미국의 큰 적이니까 극동에서 소련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우방국 중에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좋죠. 북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데가 동두천이니까. 근데 소련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러시아는요, 힘이 없어요. 핵을 못 쳐요. 그러니까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을 다 갖다 옮겨놨냐? 어디 갖다 놨습니까? 모릅니까? 평택에 갖다 놨습니다. 왜 평택에 갖다 놨습니까? 중국이 가장 잠재적 위협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려면 어디다 갖다 놔야 됩니까? 동두천에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다 어디가 있느냐? 평택에 가 있습니다. 예, 이 극동아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국을 쳐받아 보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평택입니다. 우리나라 지키고 왔습니까? 자기 이석 때문에 와 있습니까? 자기 이석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게 이득이 되니까 윈윈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국제정세는 냉혹합니다. 미국이요, 중동에서 석유 때문에 계속 미군을 전략적 거점 지역, 미군이 전략적 거점 지역을 주둔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유럽이고요, 독일 지역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 세 군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는 왜 지키느냐? 지름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지름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이 펑펑 터집니다. 세계 제1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을 전시대 다 빼가지고 시리아, 터키가 이렇게 북쪽에 있는 뭐죠? 무슨 있잖아요. 그쪽 지역. 미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지금 러시아 군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어떻게 지키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정복의 역사가 계속 맥이 이어져 가면서 지키는 터 위에 다스림이 펼쳐진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이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계를 볼 줄 모르죠. 연계를 볼 줄 모르죠. 사실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하하 호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있죠. 심각해요 사실. 근데 이제 나라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도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 유관순 여사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없잖아요, 그죠? 목회를 잘하시면 좋겠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소박하게 작게 자기 삶에 정복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무슨 사람이 되고 경작할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뭐 사람요? 경작할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뭐하고? 정복하기 전에 뭘 구하고? 내리는 뭘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 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갈 때 자기 삶의 자리 안에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이 일어납니다. 목사면 목회 안에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복한 터 위에 다스리면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구룡포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한 25명이었습니다. 25명 있는 교회에 개척교회가 너무 지쳐가지고 대구의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재선에서 암 환자를 세습해 주셨어요. 신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늘 불안한 거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누가 제안을 하기를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교회를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일이 터져가지고 못 가게 돼버린 겁니다. 낙동은 오리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교회를 날려버리고 나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한테 후원받아서 살았는데 후원줄도 다 끊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답답한데 구룡포에 촌교회 교회하는 네 갈래 그러더라고.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쉬려고 왔습니다. 쉬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재정이 안 돼서 사례비를 못 드렸어요. 못 드리니까 목사님이 떠나가 버리고 제가 왔는데 그 전임 목사 때는 교회가 깨져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싸워가지고 80명 나온 게 다 깨지면서 3등분 됐습니다. 포항으로 나간 사람들, 저쪽에 한무디게 나간 사람이 저 남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로 나이 든 사람이 나오고 좀 젊은 사람은 저쪽에 나가고 또 이것저것 싸우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나간 사람은 또 딴 데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3등분 돼서 공정분해가 된 교회 상황이었어요. 후임 목사님 오셔서 그걸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일어나갔습니다. 제가 오니까 인간 예산이 3,900만 원이더라고요. 1년 예산이. 장로님이 교회 노예에다가 보조금 1,000원 넣읍시다 하는데 저희가 평북노회인데요. 평북노회의 미자립교회 기준이 3천만 원이 기준이더라고요. 와, 3천만 원 기준 가지고 1년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어째 살라고 3천만 원 기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전신에 다 가라고 쓰고 있더만. 근데 이거 쓰자고 하는데 이 부임한 목사가 노예 아직 전입도 안 했는데 3,900인데 이 가라로 3천만 원 미만이라고 가라로 수를 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회 포탈리를 이렇게 풀고 목회를 하는데 오자마자 하나님 꿈에 막 용을 막 보여주고 시작하네요. 용이 막 떠가지고 3마리 용이 떠서 막 공격해 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싫어하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또 한 따가리 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근데요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싸우고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 그저 이렇게 교인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교인들이 기도 훈련을 시켜놨더라고요. 성전이 개떡 같은데
우리 교인들 반반하지 마세요. 바닷가 사람들이 좀 억셉니다. 좀 억센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억센 건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내 앞에 목사님은 기도 생활하는 것들을 하고 담사하는 사람이 통제가 안 됐고 저는 이제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붙잡아 놨습니다. 붙잡아 놨고 1시간씩 기도시켰습니다. 1시간씩 기도시키고 사역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차근차근 일어났는데 전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해에는 25명이 등록했습니다. 총기에 25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난지.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남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어찌 한 50명 정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저는 뭐 크게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크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순서는 똑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나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풍성히 내리는 은혜와 함께 내 삶의 자리 안에 진지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복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진지하게 안 살면요. 비는 쏟아졌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영적 사역자들 허다합니다. 네. 사역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교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거든요. 성령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맡겨놓고요. 목사 놓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비와 함께 진지하게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고 가정에서 정복이라면 가정주부로서 진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복하고 다스림이 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터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지켜야 합니다.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창세기상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복할 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비손강이래요. 비손강은요 금이 있는 어디를 둘렀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랬어요. 하윌라가 먼저 합니까? 황무지란 뜻입니다. 모래땅이란 뜻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내게 주어진 황무지가 하찮게 보입니다.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70 먹은 노인 우리 교인들 80 먹은 노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포항이나 바깥에 나와서 집회하면요 막 역사하고요 막 강의하면 초롱초롱 알아먹고 요즘은 좀 초롱초롱 알아먹고 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 이 말하고 있으면 눈만 끄고 합니다. 하윌라 온 땅 같은 겁니다. 마치 항무지와 같은.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금이 나온대요. 금이 나온대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자기 목회지를 떠나서 붕해를 막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부흥에 가끔씩 나갈 수 있지만 그 길로 전업 삼아 나가는 사람은 자기 부르심이 그거면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예, 저는 내 하윌라 땅에 처박힐 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내게 준
하윌라 온 땅에 거기에 머무를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네. 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원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흥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이 60이 돼서 굉장히 후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신에 자기 양을 안 먹이고 남의 양을 먹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양 못 먹여 놓으니까 열매가 없거든. 금백홈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이가 되면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더 시작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부흥에 나가면요 광사비도 받지요. 밥장도 먹지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내 하윌라 땅에 목을 쳐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준 영혼, 죄송하지만 썩어 문드러져 같은 문디 같은 그 인간이라도 그 인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신랑 걷어차고 딴 신랑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띠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렇게 그 부천 사이트만 자주 사역을 같이 하는데요. 안성환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이 자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을 제안이 있었어요. 왜냐면 메시지가 좀 되거든. 선언적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좀 되니까 그래서 좀 같이 동력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경상도 오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경상도 오면 제가 도와줘요. 대구를 오든지 경주를 오든지 포항을 오면 제가 가서 발 뻗고 가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가서 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만 열심히 들어주면 나머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다 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내가 집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회도 신방 다니고요, 다 해줍니다. 근데 새벽 재단만큼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니면 설교 안 해도 교회도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못 해줘 그랬어. 사모라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자기에게 주신 틀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복했는데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다스리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요 세 가지가 조롭게 나갈 때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에덴을 만드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에덴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원이 에스더 기도원이 에덴으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됩니까?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기도를 쌓아야 돼요. 계속 기도를 쌓으면 이 반경 안에 영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되면 여기 민감한 사람은요, 임재가 쌓여있는데 안 쌓여있는데 확신이 압니다. 오보다 지금 임재가 좋거든요. 맞지? 임경호 사님. 오보다 지금 저녁에 임재가 좋거든요. 낮에 예배했기 때문에. 오후는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씀도 잘 풀어지고요. 예? 제가 자연스럽습니다. 내 집에 온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재가 쌓여있습니다. 임재가 쌓여있을 때 그 위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그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이 쫙 풀어지고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다스림이 쭉 풀어지고요. 자기에게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원수의 진들을 부수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익수시아는 이미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익수시아를 가지고서 내가 경작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요, 주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주님, 이곳이 황무하니까 비를 주세요. 그때 비가 내려오고 그 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겁니다.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는 1954년도 기독운동하는 분들이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분들 원리를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단이다 하고 은사주의다 신비주의다 기복주의다 하니까 자기들 신학적인 준비가 됐으니까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만한 하나님 앞에 복된 틀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 민족은요 3가지 큰 축복을 이뤘습니다. 하나는 나라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3가지를 이뤘습니다.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고 난 뒤에 민주화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중국은 한국 경제를 본받게 했습니다. 공산당 독재를 하는데 독재 권력을 놓기 싫고 산업화는 해야 되고, 근데 독재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산업화를 한 나라가 없는가 쫙 보니까 하나 보입니다. 어디가 보입니까? 한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독재를 했는데, 유신 독재를 했는데 산업화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독재자들이 한국 경제를 카피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카피한 나라들 전시대 독재국가 됩니다. 중국, 또 다른 나라들 다 산업화를 성공했어요. 문제는 산업화를 성공했는데 민주화를 못하는 거예요. 천안문 사태 날 때 다 죽였습니다. 홍콩 시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화를 못해요. 민주화가 못하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모두가 동무고 니꺼 내꺼 없이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그래가지고 다 나눠 먹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고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실현되면요 빈부격차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짱골라입니다. 짱골라가 뭔지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동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가 재배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 못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몇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력 끄는 사람이 이러면서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만 삽니다. 산업화는 성공했는데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민주화를 못해요. 민주화를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입니다. 민주화를 못하니까 물건을 만드는 또 자기 시장, 그 나라 내에서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만드는 물건을 다 미국에다 팔아야 돼요. 그 물건을 살 사람들이 중국에다 걸배밖에 없으니까. 임금들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소비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국의 소비가 해냅니까 못합니까? 고급 물건일수록 미국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계속 무역 갈등하고 있는 한국은요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네. 6.25 전쟁 일제 36 거치면서 복음화를 이뤘어요. 그 다음요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화 이루어난 뒤에 하나님 민주화도 이루어졌어요. 산업화가 안 되고 민주화가 일어나면요 뭐 되는지 압니까? 공산주의 운동이 납니다.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되는데 평등운동이 일어나면 부한자의 것을 뺏어서 취해야 된다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국가를 보세요. 가난한 나라에서 합니까? 부자 나라에서 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이 가난하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예.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날 때요 국민들의 70%가 농노였어요. 농노가 뭔지 압니까? 농업노예.
국민들의 70%가 노예고요. 30%가 귀족입니다. 귀족 30%가 노예 70%를 그냥 억압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 운동에 딱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요.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고 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정복의 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데 못 지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것을 작게 만들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교회 같은 데는 부흥의 물꼬를 열어주세요. 네. 저기 포항흥에 가면 갈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좀 길어지죠. 갈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한호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이분이 사위잖아요. 유봉산업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만드는 재단 이사회, 재단 그 한동대를 만든 기업체가 유봉산업입니다. 유봉산업 회장님 사위예요. 한동이라는 글자 이름도 제한호 목사님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포항에 이제 그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회장님께서 자네가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유봉산업 직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제가 그래 해주면요, 저는요, 주일날 예배 적당히 드리고 회장님 사이니까 차도 좋겠다. 예, 고향 울진부터 제가 동해안을 쭉 다니면서 낚시 한번 놨다가 놀다가 회 한번 이렇게 먹었다가 물이 한번 쫙 먹었다가 주일날 배 두드리면서 모지라 예배 안 나면 출석 체크해라 이래가지고 적당히 목회하면서 내 삶을 엔조이 할 것 같아요. 이분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봉산업 직원들 붙들고 기도로 씨름합니다. 기도로 씨름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이 확 일어나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물꼬를 확 여시는데 흥해가 아파트 단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 열었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이 흥해 갈보리 교회죠. 갈보리 교회로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알파 컷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또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 만드는데 보세요.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그 티끌 품듯이 티끌을 품고 한 번 뜯고 한 번 뜯고 한 번 뜯고 하면서 영롱한 빛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치 교회 부흥도 진짜 교회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준 작은 공동체를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물꼬를 확 열어줘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이상하게 뭐 이사오고 뭐 이래 하면서 뭐 교인들이 뭐 들어옵니다. 너네 교회에서 오다가 막 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뭐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는 데서 착착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교회는요, 성장이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1년에 한 명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준비됐다 싶을 때 물꼬를 확 열어줘요. 확 열어주면 마치 갑자기 사람들 뭐 몰려와서 이렇게 막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찌찌찌찌찌찌찌 이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준비되면 확 뛰다 이래 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경작할 사람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정복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귀한 시간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전영심 집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김금성 목사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손의 합심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 안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김옥선 성도님 합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미현 권사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상암 김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원총 권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없어서 백성희 권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 문제가 충만하게 없어서 성례서 목사님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복의 기름이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 또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히 임하게 하옵소서. 강력히 임하게 하셔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정복해내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정복해내게 하시고 물질도 정복해내게 하시고 영혼도 정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성 목사님 들었습니다. 오순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정복의 사람이 되는 경작할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넘치는 주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